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동시에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남기신 게 뭘까요?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기간이 제자를 세우는 기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도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마침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왼쪽에 보면 표가 쭉 있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표현은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제자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 교회도 보면 제자들 교회, 제자 교회. 여러분, 근데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제자가 무엇인지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런 것이다. 제자하면 이러한 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야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돈도 많고 착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주변에서 야, 너 정말 믿음 좋다라고 했을 거예요. 너 정말 착하구나. 어쩌면 야, 너 신학을 해보지 않겠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청년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왜요? 그의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우상은 물질이었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감으로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도,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내가 제자로서 결심하고 들어간 거 아닌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단순히 성경 공부하러 신학교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할 수도 있어요. 그 제자 훈련 교재에 빈칸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면서 공부에 만족할 수 있어요. 네, 핵심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로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단순히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직분을 얻고자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한번 해볼까? 신학교 가고 내가 한번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한번 알아볼까? 교리를 배워볼까? 근데 배우는 것에만 만족하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그게 다 왜 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제자가 되는 것은 거부하고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합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죠. 교주를 따라가죠. 눈이 멀고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따라갑니까? 언제까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따라오라 하지 않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뭐예요?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라.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제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나도 왕년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봉사했는데 나 신학도 했는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저녁에 떠날지라도 내가 내일 떠날지라도 내가 오늘을 살아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자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요, 막 이게 강들이 오염이 되면 물고기가요 배를 드러내고 막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폐사가 되고 양식장에 고기들이 다 죽고 바다가 오염되고 오염 폐수가 다 흘러가고 기름이 유출되고, 그죠? 원전 무슨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수가 뭐죠 그거 원전수가 막 방출이 되면 물고기들이 오염돼서 기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타락해 있어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죄인에게 복음의 그물을 내려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게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자, 그죠? 좋은 것으로 여러분 막 강이 막 오염되고 폐수 흘러나오면 물고기 건져내야죠. 안전한 곳에 옮겨놔야죠. 그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이름이요 일량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왜 일량교회냐? 한 마리의 양, 한 양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집중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듯이 일량교회라는 거죠. 참 좋죠. 그죠? 제자는 뭡니까? 영혼에게 집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조직도 필요해요. 시스템도 때로는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도 세워야 되죠. 근데요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정치가 도움이 되는데 정치를 위한 정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리더가 되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직분자, 재직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과 시스템도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그 일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협력하고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할 때에 모든 조직과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 자체를 위해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종합병원이 있어요. 대형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행정 직원들도 있어요. 행정 직원들이 왜 있죠? 의사가 열심히 진료하고 환자들이 잘 치료받기 위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병원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면 치료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도 있는 것이고 장비도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물도 있는 것 있고 조직과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누구를 남기셨다고요? 제자를 남기셨어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어떤 정치 조직, 운동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혁명가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다 깨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혼, 오직 사람 살리는 것. 그럼 제자는 뭡니까? 제자도 역시 영혼에게 집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제자입니다. 영혼에게 집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영혼에게 집중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날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됐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없으면 안 돼요. 생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때는요, 그들이 누구를 버리냐면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도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것도 섬기고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순례자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막 떠나려고 한 찰나에 누가 그 크리스천을 조롱하고 못 떠나게 방해합니까?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크리스천을 가장 시험에 들게 합니다. 못 떠나게 하여 좁은 문으로 향하지 못하게 그 사람을 막으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친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그 순례자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요, 크리스천이 정에 이끌리고 인맥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내 인맥을 말하는 것이고 인맥이 있어야 때로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끊는다는 것은 뭐예요? 포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크리스천은 포기를 했어요. 귀를 막고 즉시로 달려갑니다. 오늘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뿌리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식구는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죠. 근데요, 영적으로 하나가 한다 했잖아요. 그만큼 힘들 때가 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누가 그거를 가장 방해해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부모님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알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 가장 값진 보화를 보게 하시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별이 아주 빛나게 빛나요. 산에 가면요 그 별들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빛이 아무리 밝게 빛나는 별들도 아침에 해가 뜨면은 금세 사라집니다. 달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것들이 다 별들이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를 따라가고 저기를 따라가고. 근데요, 태양을 만나면 태양보다 밝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으면 다른 것이 벌스물로 여겨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포기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막 몸에 안 좋은 것들 막 먹을 때는요 안 먹으면 막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입맛이 없어지고 음식이 뭔가 냄새가 나고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변화된 것이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짝했던 것, 우상들이요 싫어져요. 내가 중독에 빠졌던 것들이 미워집니다. 예수가 좋은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것들이 따라올 수 없거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우상과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것에 비하면 가장 고상하고 다른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제자는요 예전에 익숙했던 것과 결벌하게 돼요. 저도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그 전에 짝했던 것들이요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요 엄청난 방해가 많았어요. 유혹도 많았고. 근데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적당히 믿으면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다리를 하나 딴 데 걸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아닌 더 짝했던 것을 분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성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욕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될 수가 있고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같이 갖고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따라가되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가장 큰 대가 지불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를 포기하는 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막 살자, 포기하자, 이것이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누가 제자를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제자를 부르셔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불렀는데 듣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듣게 하시는 은혜가 없고 부르시는 은혜가 없고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제자가 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부가 되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한 자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천지 창조를 하시는 우리 주님, 비천한 여러분 갈릴리 출신,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갈릴리는 그 당시에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아주 후미진 곳, 시골집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출신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시작부터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세를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우리 예수님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주님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며 제자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게 먼저고요.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죠. 저도 할 때가 하죠. 하나님,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누는 어부 추수한 일꾼이 없습니다.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인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요. 기도해요. 정말 성장하면 좋겠어요. 근데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먼저 제자가 되면 성도들도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를 나눠줍니다. 근데요, 전도하는 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나를 먼저 따라오라. 주님의 제자가 돼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그걸 보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가 너무나 확산이 되어서 참 전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제자가 됨으로 그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며, 그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는 전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전하는 것과 사는 게 너무나 다르잖아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너만 잘 믿어, 그런 말 듣는 것이죠. 조롱하고. 물론 세상은 주님을 몰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믿고 기도하고 그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나 잘 믿고 있어, 나 성경 많이 알고 있어, 나 기도 많이 해, 이거 자랑하려고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합니까? 건강을 지키고 그 건강을 가지고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남들에게 막 근육 자랑하고 막 남을 때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 믿음이 자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면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주님의 주되심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경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서를 한번 딱 봤어요. 답을 어디서 찾았냐? 누가복음 5장에서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역시 그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지는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같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순종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근데요, 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 넣으라 그래요. 근데 그 항아리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걸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요 깜짝 놀래요. 아니, 보통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놓으니까 놀란 것이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랐더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뭐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다 몰라도요 하인들은 알아요. 우리가 물을 부었던 걸 알아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알아요?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어요? 순종하여 발을 디뎠을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언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순종하여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순종한 자들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만 주님의 주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을 주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누가 하게 하셔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듯이 그가 순종해서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오순절 성령 때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물고기 잡았던 사건이요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많은 수의 사람이 낚아지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